다윗의 안타까운 상황,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지요. 다윗 왕의 죄가 다윗 자신과 다윗 왕국에게 연속적인 시련 가운데 놓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기에,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영향력이 강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산다라면 그것은 또한 이와 못지않게 커다란 영향력이 세상에 또한 미쳐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언제나 찾으시는 것이고,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느냐 아니면 잘못되느냐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 때로는 역시 다윗이구나라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요. 참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를 맞이하였던 시바, 즉 무비보셋의 조웅이었던 시바와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매우 힘들 때 그는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먹을 것을 가져왔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묻지요. 너희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거짓 뉴스를 전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또 넘어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자기를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행동하리라고 섣불리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사방이 다 자기 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지고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약해지면 그의 판단 능력도 상실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예외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가짜 뉴스에 속기 마련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을 섣불리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자기 스스로에게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들려진 소식이 맞는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헤아려 볼 형편이 아니라면 잠시 그 판단을 멈추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탄로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인을 파는 모하만은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선심을 행함으로, 돌보면 행함으로 자기의 말들을 사실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는 이 시바의 모습에 그대로 속아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이것으로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겠죠.
시므이가 계속 욕하는 것입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한 군데에서만 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욕하는 것은, 이거는 다윗 왕을 향한 완벽한 조롱이었습니다. 다윗을 비난하는 것이죠.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쫓겨다니던 가운데에도 왕을 모시던 아비새가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사건은,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앞에서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신앙이 항상 좋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하나님 뜻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연약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해주셔서 또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또한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지요. 이 시므의 비난을 그냥 자신의 개인을 향한 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시키신 일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시키신 일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게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고 다윗이 소망을 품게 된 이유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불편한 이야기이고 싫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작정 맡기고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리에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미워지기도 하고 내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당연한 일이겠죠. 사람인데요. 그런데 잠깐 멈춰서서 잠깐 생각을 멈추고, 아니 생각을 멈춘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요. 잠깐 시선을 하늘을 향해 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고하고 이 답답한 심령을 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올바로 판단하게 해주시고 올바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안에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늦은 것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이익이고 도리어 정확한 것이고 도리어 옳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물론 앞서 항상 그러진 않았지만 이번 상황 속에서는 그러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길을 가는 이들에게 분명한 지혜가 되었을 것이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은 아비새와 같은 모습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그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또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압살롬의 사건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는 결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섣불리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압살롬과 또한 그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죄악에 빠져서 악한 길을 도리어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시고 이런 일을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판단과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 볼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것이 나만이 사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